안녕하세요. 한진희 집사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는 저 간증자로 안 세워주실 거라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런 귀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간증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제가 오늘 하는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는 치유되고 누군가는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간증은 제가 성도였을 때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집사로서 이런 재직을 맡으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다짐과 각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한교회 등록하기 전까지는 저는 껍데기만 교인이었던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뉴스나 매스컴에 이렇게 기사가 보도되면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아내하고 논쟁을 벌이고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저는 갑자기 둘째 계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저희 부부가 이제 없고 천국에 갔을 때 혼자 남겨진 첫째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둘째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둘째를 우리 부부가 늦은 나이에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임신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산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제 둘째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기까지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임신 7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할 수 없었고 이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때려서 이제 돌을 깨트리는 이런 시술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온전히 자기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밤낮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참고 견뎌내는 걸 보면서 요로결석이 얼마나 아프길래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렇게 저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4가지 통증 중에 4위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화산통, 그 다음에 절단통, 그 다음에 출산, 그 다음에 요로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날 고통을 감내하는 아내를 보면서 출산도 겪고 참아내고 요로결석도 이렇게 참아내는 아내를 보면서 이 여자는 참 대단한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좀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둘째 아이를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마음 한편으로는 엄청 든든하였고 이제 그렇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어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이렇게 급하셨는지 저희 둘째를 먼저 천국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이를 이렇게 갑자기 천국에 데리고 가신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픔을 이제 아내하고 나눌 수도 없었고 아내하고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픔을 나눌 수가 없었고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병이 심해지던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앉아서 1분 기도하고 10분 울고 1분 찬양하고 10분 울고 1분 회상하면서 10분 울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기도 시간을 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선명해지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둘째를 먼저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을 먼저 보낸 입장에서 그 사랑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보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보고 그때 그런 사랑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적어서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오로지 저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제 감사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다시 화목이 생기고 다시 웃음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이제 셋째 아이를 이렇게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서 너무 감사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결 사역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뭐 김장 축제 이런 바자회 체육대회 이런 걸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어떤 날은 이제 가발을 뒤집어 쓰고 그 체육대회 홍보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친구들은 드디어 한진이가 미쳤구나. 이제 그 사이비 교주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전 재산을 탕진하겠다 하면서 예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챗 GPT에 찾아보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떤 일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하고 복된 자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저는 오늘 그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이제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직책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섬기고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천국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그 저를 위로하신 마음으로 다른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자로 쓰시려고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한교회 유튜브에 보면 제가 예전에 했던 간증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증 동영상을 저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곤 합니다. 이렇게 보내줬더니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치유됐다고 하면서 작년에 또 여러 고난이 있는 두 가정이 이렇게 전도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제 가슴에 이렇게 선명해진 이제 십자가의 사항을 통해서 이제 예한교회의 성령의 불을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로 앞서기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하고 제 판단보다는 기도를 먼저 하고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섬기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다짐이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저뿐만 아니라 45분의 신임 재직이 여러분의 기도와 권면 속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